이 시간에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특별히 부활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빈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의 무덤에 더 이상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을 수 없다.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여자들이 듣고 증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사는 13절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 노상에서 우연히 낯선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와 같이 엠마오로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가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해석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십자가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런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때 두 사람의 눈이 열리면서 그 낮에 그 성경을 풀어준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기쁨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36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부활의 주님이 11제자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원래는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11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손과 발을 내어서 그들에게 만져보라. 다 보여주시고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의 전체 내용인데요.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법정에 나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다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협박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 증인의 사명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장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하여 또 십자가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다 증언해야 한다. 너희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너희를 통해
이 복음이 저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또 스데반, 사도 바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과 일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또 열방 가운데 나아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한국교회는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단체는 아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열심히 전도를 할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전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일주일에 4번 월화 수목 4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하루에 2시간씩 사람 붙들고 성경을 가르쳐준다 합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인데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주중에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2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홍보하러 왔어요 하면서 저에게 전단지를 건네주셨는데요. 제가 슬쩍 봤더니 구원파 교주 박옥수의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죄송한데 바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이 아주머니께서 저를 째려보시면서 왜 읽어보지도 않고 쫓아내냐고,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다 하면서 이거 꼭 읽어봐야 한다고 저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읽어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좀 나가주세요. 그렇게 밖으로 그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핍박받으면서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저들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저 이단 사이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 가짜를 전하는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 내가 더 큰 문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도 그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서 전파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또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리시고 다시금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기뻐하고 찬송하라입니다. 기뻐하고 찬송하라.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이제는 기쁨과 찬송의 인생을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던 인생,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던 인생이 이제는 기쁨의 인생, 찬송의 인생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충만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의 밤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절망의 감옥에서 이들이 한 일은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한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과 찬송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를 상대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카톨릭 교회에서 종교재판을 열고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루터 사형.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루터의 마음에 깊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로 방 안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루터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니까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는 곡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슬피 우는 것입니까? 루터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내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이 아내의 말에 루터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루터 안에 잃어버린 믿음이 그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그에게 주어진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왜 낙심하느냐?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제 기뻐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며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귀한 대장의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난리와 소문으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교회는 흔들리고 우리 자녀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뻐하고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